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재림의 신앙입니다. 믿으십니까? 재림 신앙입니다. 우리 초기 한국교회 선배들은 재림 신앙이었습니다. 말세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늘 고대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다 재림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우리의 삶의 중거점으로 살았던 신앙의 뿌리를 갖고 있는 게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신앙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의식하며 산다라는 뜻도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때를 의식하고 산다는 겁니다. 때를 의식하고 살아야 되죠. 사람이 때를 모르면 이건 정말로 낭패를 겪는 거고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시간 싸움이죠. 세상살이는 시간 싸움이에요. 얼마나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효과와 얼마나 많은 결실과 얼마나 많은 성공, 얼마나 많은 돈을 거두느냐, 효율, 이걸 따지는 게 세상살이지만 성경은 시간 싸움이 아니에요. 때의 문제예요. 때. 우리가 아무리 때를 시간으로 앞당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가 당겨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편 1편 말씀에 하나님께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사람은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라면 여름에 귤을 거두고 봄에 사과를 거두고, 물론 요즘에는 뭐 하우스 재배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하우스가 없다고 쳤을 때 계절과 상관없이 막 과일을 빨리빨리 거두고 싶어서, 이게 오늘날로 트렌드죠. 자녀들 조기 교육시키고 빨리빨리 성공시키고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때를 얻기 위해서. 맞습니까? 이게 세상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동되는 거예요. 때를 의식하고 살지 않고 시간을 쫓겨 사는 거예요. 그럼 큰 낭패가 오죠. 여러분,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어요. 그랬는데 암이 덜컥 온 거예요. 그것마저도 감사하죠. 그런데 의사가 이미 때를 놓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그러니까 시간에 쫓겨 그렇게 달려왔는데 때를 놓쳤어요. 정확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근데 그 정확한 때에 대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신호탄이 뭐냐면 재림이라는 거 있어요. 재림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재림의 일자를 알려주시진 않았어요. 재림의 일자가 언제다, 그렇게 말하는 건 100% 아니 200% 이단이죠. 재림의 일자는 몰라요. 그러나 재림의 징후는 있어요. 징후, 병의 징후, 때가 왔다라는 징후, 재림의 징후, 여러 가지 징후가 있어요.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재림의 징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징후를 주시는 이유는 때를 의식하고 살라고 하신 겁니다. 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재림신앙, 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자주 반복하셨던,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자주 유미하게 던지셨던 말이 뭐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이런 것들이 그 맥락, 그 상황에서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 무슨 이상한 소리 하시는가, 이렇게 느껴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꼭 보고 성경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신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때가 있다. 특별히 예수님의 내 때를 이루지 않았다. 이 때라는 것은 대부분 뭐를 말하냐면 재림을 말해요. 재림을. 근데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생각나기 위해 말씀드려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초림하셨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초림이죠. 재림의 예수는 아직 없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근데 귀신들은 초림의 예수가 재림의 예수라고 생각한 거예요.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귀신들은 초림, 재림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귀신들은 자기들을 멸하러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을 멸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마귀를 멸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주무시는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귀신과 마귀를 멸하는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최후에 오시는 그날이에요.
근데 귀신들은 항상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아니, 귀신들이 말씀한 건 아니죠. 귀신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막 하소연한 줄 아세요? 예수, 왜 이때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막 외치는 장면들이 수두룩하게 등장해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멸하러 오신 때라고 생각했어요. 귀신들은 초림 재림을 몰라요.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결국에 때를 놓치는 일들이 많아요. 귀신들은 때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를 의식하도록 살게 하신 소중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요, 때에 대한 문제인데 21절을 보실까요? 이 때로부터, 어떤 때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베드로가 알게 된 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이정만 보고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그냥 현상만 보고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궁금해서 너희들은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그랬더니 그 지역에서 베드로가 놀랍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메시아고,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구원할 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알리셨어요. 21절 다시 한번,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어떻게 할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나타내셨다. 비로소 감추고 계시다가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으시다가 결국에 마침내 드러내셨다. 그러자 누가 난리 났냐면 마귀가 난리 난 거예요. 마귀가 난리 났어요. 왜? 마귀는 몰랐어요. 지금까지도 몰라요. 마귀는 몰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우리는 잘 알지만 마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동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귀에게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어리석은 자들에게 감추어지듯이 마귀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진 나라입니다. 즉 마귀는 몰라요. 왜 인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작전을 몰라요. 그래서 일찌감치 마귀가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려는 거지? 그래서 시험해봤잖아요. 마태복음 4장이 광야에서 떡을 가지고 돌을 떡 만들어봐라. 그리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생명을 구하고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명예를 주겠다. 이런 수많은 세상 것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간의 몸을 입고 저들에게 경제적인 떡과 같은 것들로, 명예로, 또 세상이 저들에게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수많은 요소들로 이들을 보호하려 하심인가? 이들을 도와주려 하심인가? 예수님이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시험을 통해서 물리쳐버렸죠. 그러니까 마귀가 누가복음 보면 잠시 떠났다고 했어요. 잠시 떠났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작전 짜러 떠나는 거예요. 도대체 뭐하러 오신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거지? 작전 짜러 갔다가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귀가 다시 등장하여 가룟 유다의 생각에 집어넣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숱하게 등장하는데, 오늘 그 순간에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랬더니 마귀가 난리 났어요. 알았다. 알았다.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죽고 고난당해서 인간들을 살리시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 그럼 내가 인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실족해 하면 되겠네. 이게 이제 마귀의 작전인 거죠. 제2차 작전. 여러분, 얼마나 마귀가 교묘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비로소 나타내자마자, 때가 열리자마자 마귀도 그 순간 얼른 집요하게 들어 베드로에게 시험하지 않습니까? 실족해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따라가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저들을 끌어내려고. 아니야, 안 돼. 내가 이들을 못 가게 막을 거야. 나도 결국 멸망당할 텐데. 마귀가 그건 정확하게 알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마귀가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멸망시키면. 근데 귀신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초림의 때가 자기들을 멸망하러 온 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착각 속에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을 멸망하러 왔기 때문에 마귀도 얼른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멸망시켜야 되겠다. 물귀신 작전이죠. 같이 끌고 들어가야 되겠다. 끌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마귀예요. 도둑이 온 목적은 정확하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마귀는요 정확히 자기 운명을 알거든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마귀는요 그 사자들과 함께 그 귀신들과 함께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을 마귀는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는 게 뭐냐면 계시록 12장 9절 12절을 보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났어요. 이제 멸망이 딱 가까운데 12절 빨간색 시작. 마귀는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두 가지죠. 첫 번째, 자기가 멸망할 거라는 걸 알아요. 압니다. 두 번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마귀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출현만 하면 자기들이 멸망할 때가 왔다고 이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 얼른 성도들을 붙잡아다가 지옥불에 같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마귀의 이 꾀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귀신들도 지들이 멸망하고 귀신들도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던 걸 귀신들도 알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귀신들도 아는데 아니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아니까 성도들을 실족해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 길로 이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길 못 가게 실족하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마귀가 그 틈을 집요하게 들어가 베드로를 통하여 실족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에게 실족하는 일들이 많아요. 실족이라는 거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그게 실족이죠. 그 길이 있는데 다리를 잃었다는 뜻 아닙니까?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22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하죠. 항변이라는 게 뭘까요? 이미 마음이 뺏겼다라는 거예요. 이미 마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싸움의 전쟁터의 최작전 사령부인데 마음을 뺏겨버리면 이미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마음을 뺏긴 것은 육체의 싸움이 아닙니다. 마음은 격전지죠. 최후 격전지죠. 아주 격렬하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이미 분주해지고 그 마음이 이미 동요되고 그래서 막 쫓겨가지고 항변했다는 것은 그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실족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따라오는 결과가 23절 보세요. 너는 나를 어떻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다른 말로 하면 실족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실족시켜서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실족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뭘까요? 성도님들 어떤 때 제일 실족하십니까? 실족을 안 하셔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어떤 때 제일 실족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원리가 딱 23절에 나옵니다. 하반절을 볼까요? 23절 다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언제 사람이 성도가 실족하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면 실족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성도의 시험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때문에 실족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맞습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찬양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봉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죠. 예배, 찬양, 기도, 헌금, 말씀 다 하나님께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도 그 속에서 사람 때문에 넘어지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어서 실족합니다. 예배하다가 실족합니다. 기도하다가 실족합니다. 찬양하다가 실족합니다. 헌금하다가 실족합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의식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실족합니다.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이 거룩해서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 일이 나빠서 나에게 은혜가 안 되고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일이 나빠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나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의식하면 오히려 그게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도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가 큰 행사를 하고 나면 반드시 실족합니다. 왜요? 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있고 난 뒤에 사람의 후유증들이 막 보이거든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넘어집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았는데 순간 마귀가 사람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그럼 반드시 실족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마귀는 그 틈 하나님의 일, 어떤 거룩한 일도 어떤 영적인 일도 사람에게로 눈을 돌려서 사람 때문에 마음을 뺏겨서 결국 실족하게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마귀는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도둑이 온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외에는 하나도 마귀의 목적이 없어요. 마귀는 그래서 지금도 작전 수행을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일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시험과 실족해야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마귀는요, 딱 한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즉 때를 놓치게 해버립니다. 때를 놓치게.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에게 소망이요, 우리에게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인데 이 때를 놓쳐버리게.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때가 악하다 그랬죠. 때가 악하다. 때를 혼동시켰다. 때를 무분별하게. 여러분, 지금 이 때는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때예요. 마귀가 우리 목숨을 빼앗으려고 실족해 하는 때. 그렇게 마귀는 예수님의 때와 더불어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가기 위해 호심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영적인 공격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사람 때문에 실족한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8월을 시작하면 다 떨쳐버리셔야 합니다. 떨쳐버리셔야 합니다. 그 실족해 한 일들이 나에게 점점 마귀가 나를 계속 공격하는 틈이 될 겁니다. 빨리 떨쳐버리셔야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그럼 우리는 의구심이 들어요. 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사람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려고 했잖아요. 어떻게 따라갈 수 있지?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누가 따라갈 수 있을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의 그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반전. 제가 앞에 이미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귀신들은 때를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이 성경에 오신 때를 뭐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다고요? 마지막 때 재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어요. 재림. 자기들은 멸하러 오셨나이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악바리로 저 성도들을 잡아다가 같이 지옥불에 들어가자. 막 돼지떼가 물대에 들어가듯이. 야, 우리 멸하러 오셨다 예수가. 드디어 마지막 때가 왔다. 최후의 전쟁이다. 야, 이 성도들을 붙잡아다가 다 같이 물에 물귀신 작전으로 빠져 죽자. 이렇게 막 귀신들이 난리가 났는데 놀라운 반전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때가 재림이 아니라 뭐였어요? 초림이었다는 거예요. 초림. 마귀가 우리를 실족해 해가지고 예수님을 못 따라가게 만들려는 그 수작을 부리던 그때, 그러면 이제 이들도 끝났다. 아, 권사님 끝났어. 아, 집사님 끝났어. 실족했어? 그럼 끝난 거야. 사람 때문에 넘어졌어? 끝났어. 이제 예수님 못 따라가. 맞죠? 마귀는 지금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의 다리를 분질러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막 불화살을 쏴대는데 그들이 놓친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귀신들을 멸하는 순간 실족해 하는 성도들 나를 못 따라왔으니까 내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은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에는 그때는 늦습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생각처럼 지금 이때가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멸하러 온 때 재림의 순간이라면 실족해 한 성도들은 다 끝난 거죠. 그렇습니까? 그들은 구원 못 받죠. 그들은 예수님께로 따라가지 못하죠. 마귀가 그걸 지금 노리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귀신이 놓친 진짜 반전이 뭐냐면 예수님은 멸하러 오신 재림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올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알아요. 예수님도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실족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갑니다. 그 사실을 과도하게 과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은혜로운 교리가 뭐냐면 성령의 견인이에요. 견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따라가니까, 실족해서 못 따라가니까, 넘어지는 게 한두 번입니까? 시험 당하는 게 한두 번입니까?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데 예수님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나를 따라와라 해놓고 너희도 못 따라오면 이제 끝이야. 실족했으니까 마귀가 너희를 멸할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못 따라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멸망의 때 성도들이 못 따라와서 다 끝나버릴까 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오셨죠. 그래가지고 길을 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죠. 가신 뒤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끌고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는 실족해 하면 성도들이 이제 못 따라갈 거라는 마지막 때만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먼저 와서 먼저 초림으로 오셔서 이들이 못 따라오니까 이들에게 안전 대책을 강구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들이 실족하여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성령을 통하여 자기 성도들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아무리 넘어지고 실족해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멸망으로 같이 끝자락으로 넘어지려고 우리를 빠뜨리려고 그렇게 실족해도 예수님은 이때 왜 오셨냐면 귀신들만 모르는 사실, 내가 너희들을 멸하려 마지막 때에 온 게 아니라 내 백성들은 먼저 안전하게 내 품 안으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멸망의 때 마귀가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예 접근을 못하게.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을 넘어가면 놀라운 아주 은혜로운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리바다가 보이는데 유리바다 건너편에 성도들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와요. 유리바다는 뭘 말할까요? 유리바다는 하나님 나라 건너편, 이 갈라놓는 바다, 이 유리바다는 마귀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구주로 오셔서 성도들을 품에 안고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그들을 이미 안착시켜 놓고 실족하여 못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을까 봐 먼저 오셔서 귀신들이 착각하는 그 틈을 노려서 참 이게 신비죠. 반전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위대하신지 놀랍고 그 지혜가 탁월하시죠. 마귀는 깜짝같이 몰랐어요. 야, 성도들 실족시키면 예수님이 그 길 만들어 놓지 못 따라갈 거야. 아니, 예수님이 이미 품에 안고 그 건너편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며 성도들의 영광을 받으시며 마귀가 접근을 못하도록, 여러분 그걸 선언하신 장면이 오늘 28절이에요. 27절, 28절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보고 우리 함께 마무리할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28절 시작.
아멘. 죽기 전에 말씀을 띄워놓으세요. 저는 이 말씀이 항상 궁금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분명히 재림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죽기 전에,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재림의 예수를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는 믿었을지 모르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는 누군가는 예수님의 재림을 볼 거야. 근데 재림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아니 우리도 아직 못 봤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성령의 임함으로, 성령 세례, 사도행전 2장 성령 세례로 오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이건 재림이 맞아요. 그럼 재림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이 죽음이 뭘까. 근데 제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다가 너무나 큰 통찰력을 얻었어요. 이 죽음이 뭐냐면 둘째 죽음을 말해요. 두 번째 죽음이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재림하러 오실 때 첫 번째 심판이 있고 둘째 사망의 불못,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둘째 사망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합니다. 그리고 남은 구원 얻지 못한 이들은 둘째 사망,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 둘째 사망이 이 28절에 등장하는 죽기 전에, 그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재림의 때 귀신, 마귀, 모든 세력들과 불신의 영들로 잡힌 이들이 둘째 죽음으로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선언해 오신 거예요. 여기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진짜 자기의 재림을 말씀하신 거죠. 귀신들은, 마귀는 속아가지고 우리가 실족해 하면 성도들이 못 따라갈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따라갈 길을 품 안에 놓고 유리바다 건너편에 그들을 안착시켜 놓고 결국엔 너희들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 날이 올 거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은요, 지금 이때는요, 마귀는요 멸망의 때인 줄 알고 우리를 실족하려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아직 재림이 안 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은, 마귀는 우리를 실족해서 멸망불로 들어간다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우리를 계속 실족시키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는 유리바다 건너편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시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재림의 때를 산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사는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쏟아지는 이 때를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에 천착하여 은혜를 갈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멸망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사정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당하는 자들이 적도록, 멸망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그게 재림의 때예요. 재림의 때. 재림의 때를 가지고요 공포심을 조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들어간다, 그렇게 살다가 끝난다,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 네, 맞는 말이에요. 반은 맞죠. 그렇게 살다가 다 죽습니다. 지옥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그럼 천국, 예수님 믿고 천국,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증언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사실을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죠. 공포심이 아니라 막 공포하고 막 위축시키고, 그래서 우리에게 때를 놓치게, 오히려 미혹하게 만들고 쫓기게 만들고, 그래서 집, 가산
직장 다 버리게 만들고 그렇게 살다 죽어. 그러니까 다 버리고 그냥 교회로 와. 이렇게 말하는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공포심을 조장해서. 여러분, 그게 아니라 재림의 때는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이 은혜로운 일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그 은혜에 사무쳐 살아가는 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두려움보다는 기쁨으로 사십시오. 항상 불안보다는 소망으로 사십시오. 항상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장래에 대한 은혜로 사십시오. 이게 장래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극진한 예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초청하실 텐데요, 그만큼 값진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재림의 때를 산다는 건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아 맞아, 내가 아무리 지금 불안해도, 아무리 좀 두려워도, 아무리 일이 안 돼도, 좀 상황이 안 되어 보여도 나를 이미 은혜의 때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장래에 주실 은혜에 사무쳐, 그게 성도의 몫이요,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인한다는 것은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오늘 2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부인이에요. 부인. 내가 불안해가지고 막 붙드는 거 아니다. 불안해서 붙드는 거 그거 아니고, 거꾸로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놔버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 거꾸로 내가 내 목숨을 찾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나 내가 내 목숨을 주를 위하여 버리면 어떻게 하리라? 찾으리라. 이게 기쁨을, 확신을, 믿음을 가진 자의 자기 부인의 태도죠. 내 것을 부인하는 걸 부인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요, 절에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고행이죠. 그건 잘못된 비움이죠. 우리에게 왜 내 것을 버리는 겁니까? 헛돼서? 아니에요. 우리가 내 것을 부인하고 버리는 이유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그분의 소망과 은혜에 비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포기해도 나에게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뜻을 두지 않는 거죠. 자기가 고행해서 자기가 막 득도해가지고 자기 걸 막 부인하며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혜를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냥 부인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어제 말씀처럼 내 가지가 잘라졌어도 원하는 가지는 여전히 있어야 되는데 그건 잘라지고, 원치 않는 가지가 붙어 있어도, 그게 우리에게 십자가죠. 십자가. 왜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십자가를 주십니까? 그럴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네, 자기를 부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 이 나에게 맞지 않는 가지를 여전히 남겨놨지만, 여러분, 티베트의 성자인 썬다싱, 그 사람이 졌던 십자가의 예화는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설원, 티베트, 이 설원을 넘어가는데, 전도자죠. 얼마나 성령 충만한 전도자, 이 썬다싱이 넘어가는데 친구와 같이 가는, 친구는 아니죠. 여러 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이 그때는 발달 안 됐으니까. 한참 넘어가는데 그 너무 히말라야 산맥 너무 추운 설원에서 한 사람이 이 저체온 쪽으로 쓰러졌었죠. 가는 길에 보니까 이렇게 썬다싱이 지나가는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지금 이 설원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목숨 챙기기도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 쓰러진 사람, 우리가 언제, 쓰러진 사람 어쩔 수 없다 이제, 나라도 살아야지 하고 그냥 지나가고, 썬다싱은 전도자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한이 있어도 사람을 살리는 게 자기 사명이고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죠. 정말로 그가 기쁨은 있었지만 이 사람을 뜰머매고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각오입니까?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그런데 썬다싱이 이 사람을 뜰머매고 안고 업고 가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죠. 한참 막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 앞에 먼저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갔던 사람은 실제로 가다가 그 저체온증에 쓰러져 거기에 나가 떨어져 버렸죠. 이 썬다싱은 어때요? 그 사람을 뜰머매고 막 온몸에 땀이 뻘뻘 나니까 막 눈보라가 그 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설원을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나를 살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가지가 나를 살릴 때가 있습니다. 그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떠밀려 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홍수가 떠밀려 올 때 단단한 걸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저 기둥 같은 것을. 홍수가 떠밀려 올 때 예전에 중국에서 무술 수련하는 사람들이 이 급물살을 지나가는 방법을 그들은 알아요. 급물살을 지나가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우리 맨몸으로 살겠다고 그냥 급물살을 힘을 내서 그냥 떠내려갑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에 표류하게 됩니다. 표류. 그런데 급물살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몸집만한 바위를 안고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바위의 무게 때문에 급물살이 그 사람을 떠내려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태워주신 십자가가, 내가 원치 않는 십자가가 때로는 나를 살게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때로는 부인할지라도, 부인하게 하시는 일이 있을지라도 너무 상심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때 은혜의 날을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날입니다. 재림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때입니다. 그러니 이 기쁨을 안고 여러분 평생토록 내 몫에 태인 이 십자가, 나를 살게 하는 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부인이 되어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사무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